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31절까지 좀 긴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너무 길기 때문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봉독하고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은혜스러우시죠?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3절까지 이루어진 긴 시입니다. 그러게 이 시를 살펴볼 때 간략하게 이 시의 구조를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과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겠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끝절 43절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듯이, 특별히 2절과 3절에서의 내용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사방팔방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속량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죄인이었다 의인이 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지 않고 4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8절, 15절, 21절 그리고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15절 역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나머지 21절도 그렇고요.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구조와 또한 이 시편의 주인공이 총 4가지로 요약되는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을 만났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편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 주인공이 4가지로 요약되는 그 어려움과 위기는 무엇인지를 이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 시편의 주인공이 했던 그 동일한 패턴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그 구절에 앞에 두세 구절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6절, 13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28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 13절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리고 28절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되어 있듯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시편 주인공이 꼭 했던 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러 부르짖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220번 이상씩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주님께서 나의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예수께 부르짖어 아뢰되라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나오죠. 침묵 기도, 부르짖는 기도,
또 산에서 하는 기도, 들에서 하는 기도, 식기도, 금식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기도, 치유하는 신유의 기도, 같이 하는 합심기도, 혼자 하는 홀로기도 등등 기도가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기도의 형태가 있으십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기도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침묵파다.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불파다. 나는 성령으로 깨어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파다라고 해서 자기만의 기도 스타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면면히 살펴보면 기도 스타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기도 스타일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어떤 한 교회 한 2달 동안 8주 동안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말씀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 말씀으로 인도하는데요. 말씀 끝나고 나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니까 앞에서 마이크 대고 같이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해달라, 열정적으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국과 캐나다 2세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한국 전도사님들하고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영성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quiet place에서, 이 조용한 데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뜨거운 기도, 소리 지르러 하는 기도 잘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저 혼자 뜨겁게 이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는데 4주차가 되자 이 전사님이 갑자기 앞에서 아버지 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뭔가 받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조그만 아들이 있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더 심각해져서 폐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절박한 마음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 스타일이라는 없는 것이구나. 상황에 맞춰서 기도 스타일이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여기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부르짖어야죠. 불이야, 불이야,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정중하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저 혹시 시간 있으신 분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 살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영적 상황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기도하고요, 절박하지 않으면 절박하지 않은 기도 형태가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요, 놔버렸으면 놔버린 식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느끼시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금식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들을 다 경험하셔서 기도의 영적 근육이 탄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 성도님들이 가장 선호하면서도 가장 기피하는 기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폼이 안 납니다. 교양도 없어 보이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죠. 또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제가 부르짖어서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옆에 사람이 그 내용을 들을까 봐 이게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좀 깊이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부르짖는 기도 스타일로 안 하고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침묵 기도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침묵 기도의 참 어려운 점은 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중간에 하나님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딴 생각하고 있고요,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가들도 침묵 기도에 깊이 빠져드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바쁜 시간에 이제 기도를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리 내는 기도로 바꿨거든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영을 강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빠르고 내 영을 강하게 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부르짖는 기도는 교양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목소리를 높이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악 소리가 큰 곳에, 사람들 웅성웅성한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부르짖는 기도가 빈수레인 겁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응답도 빠르고 내용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책에서 최고 수준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최고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의 깊이를 깊이 이해하여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구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 완전 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기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그 소리 다 싫어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죠.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주님께서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찾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빠르고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드는 이유는 부르짖어 보시면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이 빠르고 나를 더 강화시킵니다. 사실 부르짖을 만한 공간이 없으시죠? 교회에서도 부르짖을 만한 공간을 찾아보면 아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께 좀 소리를 크게 내서 할 때는 저 앞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부르짖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냐면 제가 자주 다니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원에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산에서 올라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또 용이하게 쉽게 접근하는 곳은 차 안이 제일 좋습니다. 절박한 문제를 만나거나 답답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 가슴 아픈 문제를 만나면 일단 차를 혼자 타고 갑니다. 차를 운전하고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그걸 1시간 동안 하면 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몇 끼만 굶어도 한낱 미물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생의 의지부터 시작해서 욕심, 야심, 꿈, 계획, 선한 뜻까지도 그냥 다 놔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상태가 이게 금식 기도 상태인데 마치 부르짖는 기도도 힘을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빠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걸 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부르게가 크라이입니다. 부르짖다. 오늘 본문의 부르짖다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시면 부모는 그 귀에 쫑긋 세우고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07편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4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총 4가지 경우에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래서 길을 가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요, 가다 보면 길을 잃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경험하는 것이고, 스스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경험합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생길을 가다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주변 상황의 벽을 만나서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이 막혔구나, 더 갈 길이 없구나 라는 길의 한계를 느껴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성취감과 만족감과 자신감이 생기죠. 하지만 다들 경험해 보셨다시피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거 하려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가,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온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새 집장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서 두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융자를 받아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을 찾아다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대부분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 느껴지는 마음은 이 서울 시내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내 집 하나 없던가 라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느껴지죠. 아, 내가 거주할 성읍, 안식처, 편한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을 장만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때는 너무나 좋죠. 몇 개월 동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이런 생각이 몰려오죠. 내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산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서 집을 장만한 것인가.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허탈감과 공허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집을 장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계획이나 어떤 기도 제목들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가리켜 광야 사막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광야 사막길이라고 표현할까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제는 길인 것 같고 오늘은 길인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모래바람 한번 불러오면 광야의 길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앞도 뒤도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몇십 년 전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길이 아니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그 목적지 길을 내가 정했기 때문이고, 내가 정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권력의 최정점에 섰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내려놓고 나와야 될 때가 있고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와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칭찬과 박수도 사라지고 칭찬했던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내가 이 재물을 쥐고 있을지 모르고 천국에 갈 때도 이 재물 다 놓고 가야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길을 살 때 광야 인생길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5절에 목이 주리고 마르고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7절에 있다시피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같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가보지 않은 길이 없고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길을 내셨던 분이고 홍해에서도 차마 길을 내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닷길을 낼 수 없다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혹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지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 우리 진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미련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길이고, 영원한 안식처도 이 땅엔 없이 우리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항상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는 근심과 염려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심과 염려에 빠집니까? 100가지 이유, 1000가지 이유, 10,000가지 이유 다 될 수 있는데요, 딱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밀착되어 있고 가까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와 우리 염려와 근심의 크기는 항상 비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염려와 근심도 작아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염려와 근심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염려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염려와 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됩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켜라. 저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에게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뭘 했냐면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근심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근심과 염려에 빠집니다. 겉으로 볼 때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 속에 보면 근심합니다. 돈 걱정하고요, 자녀 걱정하고, 앞길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다 걱정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걱정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걱정하시죠. 근데 예수 믿는 분하고 예수 안 믿는 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근심과 걱정을 맡길 분이 있느냐, 맡길 분이 없느냐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권력자의 자리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 없으니 자기 혼자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걱정을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들어보셨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백날 걱정하죠. 하지만 걱정해서 문제 해결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무거운 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혼자 메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 지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이 무엇일까요? 자유의 짐, 평안의 짐, 믿음의 짐, 담대함의 짐, 헌신의 짐, 순종의 짐, 그거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대로 합니다.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꼭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염려와 근심의 사슬이 나를 얽아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얽아맸던 모든 염려와 근심의 사슬을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는 죄를 짓고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죄 때문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관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쳐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봤자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어떤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고집만 피우고 또 사람들에게 솔직하다는 미명하에 그 직설적인 말,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몰려들겠습니까? 사람이 안 몰려들죠. 사람이 몰려들지 않으니 외롭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저 왜 이렇게 혼자 놔두십니까? 다른 사람은 사람도 많은데 왜 저를 이리 박대하십니까?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성질부터 죽여라, 말부터 온순하게 하라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삶을 돌아봐라. 삶을 돌아보니까 과소비가 있고 씀씀이가 해플 수 있죠. 그 씀씀이가 해픈 거를 고치면 기도 응답의 절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배가 아픕니다. 과식하지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 간이 아픕니다 라고 하면 술을 끊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인 경우에는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꿔서 회개해야 됩니다.
100%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도요. 살펴보면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은 과거의 습관들과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는데요. 참 제가 은혜스럽게 본 구절은 어디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사 그가 죄가 무엇인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다들 경험하시다시피 회개 우리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설교 단상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 줄 모르고 그 죄가 폭로되지 않을 때, 차라리 죄가 폭로됐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를 채찍질을 하죠. 하지만 죄가 폭로가 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고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가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일거수일투족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길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죠. 분명히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일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일이 꼬여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있다시피 배를 띄우지 않았더라면 광풍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배를 띄웠기 때문에 광풍을 걱정해야 됩니다. 아예 일을 시작조차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애간장 태울 필요 없는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28절입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자녀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겼죠.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업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애간장 태울 필요 없었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나에게 질병이 없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을 텐데 그 절박한 문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나온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한번 돌이켜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절박한 문제가 다 있으셨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위기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절박한 문제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 제목은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과 그 문제는 다 사라졌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만 나왔죠. 기도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았는데 사업의 문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나는 질병 때문에 내가 알아서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역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게 기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더 큰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인생에 부르짖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눈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